히브리서 강론 6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비침과 진보 그랬습니다. 이 비쳤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주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에는 예수님이 그날로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의미할 때 그걸 비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죠. 이미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한 관계,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가정들, 이게 비침이에요. 여기 오늘 주보의 옆에 간주를 달아놨죠. 이건 중생을 의미한다. 진보라는 말은 아시죠? 진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은 성장하는 걸 의미해요. 정체된 것이 아니라 나날이 좋아지는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진보입니다. 오늘 이 6번째 다루는 이 주제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죠.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을 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새롭게 예수님의 이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을까 생각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술했을 때 단번에 그걸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5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까지 애를 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한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한다고 할까요? 그 영적 상태가 아직 이렇게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세월을 생각하면 한참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았을 텐데 여전히 여기에서 전전긍긍해서 되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자들, 기독인들 말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자들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요, 세상에 하고 많은 여러 형태의 우리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특권층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따로 구분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무리들 중에 우리가 한 일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누잖아요. 경제적인 관념으로. 또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사람들을 구분짓는 형태가 있어요. 그거 다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자들인 거예요. 어쨌든 왜 그러냐? 이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바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대열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특별한 건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속에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이 됐든 상식이 됐든 간에 인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인식이 뭐냐 이거예요. 돈 잘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여러 가지 요령들이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사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무리 중에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 특별한 무리 아닙니까? 뭐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절절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인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제대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온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제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무리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일원이 됐잖아요. 들었기 때문이다. 예,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품 안에 있는 은혜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상의 삶의 모든 것에 일상의 양식이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삶을 운영해 나가는 특별한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적인 요령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의 모든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 책들 가운데 제일 최상위에 있는 1번지에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말할 때 The Book of Books라고 그래요. 책 중에 책이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찍어낸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외고집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요, 민주주의 국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국가까지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귀한 책입니다. 이거는요, 호텔이고, 뭐, 군부대고, 뭐, 교도소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왜?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책이죠. 인생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진리의 책이기도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가면서 더 신령하고 더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제는 뭐냐?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의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일상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할 건 뭐냐. 그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영역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으로 커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영적인 믿음의 깨달음의 분량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내가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깨닫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마치 라면 때우듯이 말이죠. 한 끼 먹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버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진부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늘 맴돌면서 구태여연한 신앙생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중생, 천국의 소망,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죠. 예? 그거에 의지한
감성만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진리를 내 삶 속에다 적용을 해서 내 삶이 더 활발하게 진보가 되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 세월 동안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족하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그 점을 오늘 깨닫게 하는 게 본문의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미 앞서 5차례에 걸쳐서 변정했죠.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위치에 있고 예수님과 견주어 봤을 때 모세나 아론이나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계속 변정해 왔죠. 네. 그런 걸 비교해 봐도 예수님과는 비교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 너무나 우월한 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히브리인들처럼 히브리인들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상한 특권의식 속에 그들끼리 아주 굳어져 버린 고정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능사인 줄 알아. 거기에 그냥 쩔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도리가 들어가도 그걸 깊이 받아들이질 않아. 건성으로 받아. 아, 그래? 이런 정도야. 그러다가 삶의 위기가 오면 또다시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남아있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히브리인들처럼 전통적 유리나 간섭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회심을 했으면 이제는 진리와 복음에서 분명하게 진보를 가지고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좋은 지도자로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은혜에 베푸시는 그 능력의 은혜의 체험을 체험하는 자로서 정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세월이 벌써 몇 년이 됐느냐 말이야. 그 오랜 세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다.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11절에서 말하기를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여기 1번 그랬죠. 예수님의 안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과 상관없이 말이죠. 멜기세덱의 반차까지 논했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의 혈통 외에는 대제사장이 없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왜 나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제3자 입장이니까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참 정말 뜬금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느닷없이 아론 무시하고 멜기세덱이 뛰어들어오니까 유대인 마음속에 일종의 뭐라 할까요? 민족의 특권의식이라고 할까요? 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왠지 자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이 이제 유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탈자가 생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관념을 바꿔주려고 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인식하는 의식의 수준이 굳어져 버렸어. 더 이상 성장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거 뭐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둔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기 간줄 보세요. 둔함으로 하는 말의 그 언어를 봤더니 너무 꿈떠다. 인식하는 게 느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해가 너무 틀에 박혀 있어. 뭔가 그거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좀 여유로움을 가지고 생각하는 재치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어. 또 지난번 그렇게 세세하게 잘 설명했을 때는 아멘 해놓고 또 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뭔 얘기했지? 다 잊어버려서.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속이 시원했는데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 왜 그럴까요? 되새김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완전히 내 거 될 때까지 생각하고 해서 마음의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때 잠깐 시원하게 듣고 지나가서 잊어버렸어. 다음에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얘기.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뭔가 저항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가져도 그게 안착이 될 수가 없죠.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12절 볼까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구원받은 지가 세월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 세월이면 이제는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 이렇게 단단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친 음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로서 쉽게 소화할 수 없는 난해한 차원이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아이가 먹는 상식이 있고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상식의 수준은 다르죠. 어른들 얘기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어른에게 말이죠. 아이가 먹는 상식을 계속 공급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이해해서 좋게 말하는 것만 조심해서 말해야 받아주고 조금 어떨 때는 이렇게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건면하고 이렇게 충고하면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함부로 비판하면 하는데 농담도 했다 큰일 나. 왜?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여. 우스갯소리도 못해.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해서 말하는 거. 이게 다 부드러운 음식이야. 근데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충고를 해도 그걸 달게 받아서 고맙다고 나도 몰랐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개운해지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인 사람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갖고 책망하면 시험 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제 이력이 높아지고 성숙해진 사람들은요, 때로는 험한 말을 해도 그거를 달게 받아서 내 회개하는 회개 요소로 삼지. 왜 나를 오늘 인신 공격할까?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사람은 다 애기들이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에 절대 익숙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어렵죠. 그 영적 체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한 겨울과 사역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걸로 전부가 아니고 그거를 내 생활 속에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삶에 실천한단 말이에요.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늘 어린애야 어린애. 달래주고 자꾸 이해해주고 조금 말만 해주고 이래야 산을 마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 많은 깊은 말씀들, 무서운 말씀도 있잖아요.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저주하는 말씀도 있고, 예, 아주 엄중하게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들을 때마다 예,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차곡차곡 내 마음에 잘 쌓아놓으면 내가 일상생활 해나갈 때 그게 다 연장이잖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해 갈 수 있는 그게 길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안내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정 다를 수 있죠. 여기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연령적으로는 성숙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도덕적으로는 무엄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신앙적으로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6장.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모습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여기서 설명하는 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랬어요. 설명 볼까요? 기독교 교리에 집착하여 반복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건 신앙적으로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정체된 가운데 있고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자꾸 반복하는 거야. 그렇죠. 구원에 관한 그 기본적인 것만 전념해서 반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반복적으로 반복에 의존해서 사는 신앙의 상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 있는 말씀이에요. 뭔 얘기냐면요. 이제는 초보적인 교리는 이제는 그만 뒤로 내놓고 보다 더 실제적인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로 알기를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2절 여기 보세요.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6개를 말했는데요. 여기 옆에 간주 달아놨죠. 예. 죽은 자의 행실과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죄 짓는 거야, 하나님에 어긋나는 거야,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수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어쩌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마 안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수가 아마 예배 행위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사람들 민감해. 그 다음에 침례의식이 있어요. 옛날에는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의 건의를 세우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반드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다 부활하는 존재다. 이 부활신앙.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런 문제. 이거 다 기본적인 교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요거. 그것만 계속 반복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이걸 벗어나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2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틀을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만 반복해서 그게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기 보세요. 2번 기본적인 교리를 제대로 깨달아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건 뭐 할 거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뭐냐? 바로 여기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인한
덕목이 내 안에 생기도록 힘쓰는 것.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게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고, 절제에 인내가 있고, 인내에 경건이 있고, 경건에 형제우애가 있고, 형제우애에다가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사랑이 더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신의 성품으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안타까운 마음이죠. 너의 상태를 봐서 너희가 좀 좋아지면 반드시 이걸 하고 싶다. 그 수준에 이르도록 너희를 지도해 주고 싶다. 이런 안타까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초보에서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초보에서 벗어나요. 뭐 성산교회 교우님 정도 되면 이젠 초보 수준은 다 벗어난 분들이죠. 오히려 어른스러운 사람들은요,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습니다. 오늘 좋은 깨달음 받아서 오늘 혼났어. 그 혼난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님들 수준은 그 정도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지만.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거겠죠. 뭐냐?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벗어나. 이탈해. 그 이탈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배교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고백까지 해놓고 또 나중에 마음이 흐리멍텅해져서 흔들려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들이 아마 상당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이 오늘 제목 잡았던 말씀 여기 나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회심을 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탈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공력을 들이셨잖아요. 예정하시고 수많은 일을 치르시고 해서 겨우 복음을 알려줬는데 그걸 받았던 그가 별다른 아무 생각 없이 과거로 또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만큼 온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기 거지없는 거요. 감정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로 다시 과거의 세상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4절, 5절, 6절이 한 맥락이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다 알게 됐어.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알잖아요. 신앙인들. 아멘. 다 알죠? 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게 또 이탈하는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와 똑같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능멸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 노선을 바꾸는 사람들이야. 신앙 노선을. 하나님 잘 섬기다가 멈추거나 이탈을 해버려.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없죠. 그건 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공력을 들여왔던 지난 수천 년의 세월의 그 모든 공력, 그 은혜의 역사들을 다 뒤집는 결과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건 완전히 우상화된 종교 집단이에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 묵은 용이다. 그래요. 두 번째, 신앙 세움과 은사를 경험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런 영적인 공감대를 가진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받으시고 있구나.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반을 해? 이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제자리에 있긴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 이름하여 외식적인 신앙이야.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네 번째, 여기 보세요. 의도적으로 배교를 해요. 완전히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식 세계 자체가요, 무너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거둘 수 있는 게 뭔데? 이 세상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80 정도 넘어가면요, 이미 인생의 이 모든 내적인 기능은요, 상당히 이축됐다고 보시면 좋아요. 요즘 우리 건강한 사회를 하더라도 75세가 정점이랍니다. 75세부터 모든 내 활동이요,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삭감된대요. 줄어든대요. 물론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급속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왜 엉뚱한 세상길로 빠져버려? 그건 천하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길었는데요. 7절, 이 중요한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 7절 8절이 한 묶음인데요. 여기 이제 설명을 보세요. 한 분의 비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은 뭐냐? 마치 항무지를 개간해서 씨앗을 뿌리는 천농사와 같아. 천농사. 그 파종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방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 그러면 그 씨앗 종류에 따라서 싹이 잘나서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채소를 심었으면 채소가 잘 자라야 되는 거고, 곡식을 심었으면 곡식이 잘 자라야 되는 거고, 감옥을 심었으면 보란 듯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바랄 것 없이 그 심령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쁨이 되고 목적한 바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다 개간을 해서 뿌려놨는데 관리를 잘 안 했어. 그럼 어떻게 가시덤불이 올라오죠. 나중에 보니까 혹시밭이 아니고 또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갔어. 그러니까 그게 가시와 엉큼키를 내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때요? 관심 안 가죠. 버려버려.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외면이라는 말을 써놨죠. 제가 외면해. 그거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또 개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해서 그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 불사람이 된다는 말은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태워버려.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 앞에 여러분이 과거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개간을 해서 진리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세상에 헛된 거, 욕망된 거, 더러운 것들,
이런 게 내 마음에 우물 터지지 않도록 늘 자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먹은 사람답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열매를 내십시오. 그 몫을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 설명이 재미있어요.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았은즉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그거를 확신하라.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 앞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야. 변덕이 많은 분이 아니야. 한 번 하신 약속, 한 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늘 변함없이 진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나와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탈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너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며 마땅하다 하는 권면을 오늘 여기 10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묶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요, 이제는 뭐하냐? 나태한 신앙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 내 주변의 성도들 중에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하나의 좋은 모본으로 삼아서, 그들을 멘토로 삼아서 내 자신의 삶도 뒤처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비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삶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리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하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온전히 마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